성탄절 바로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성탄절의 설교를 참으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성탄절 하면 또 똑같은 얘기를 하지 아니할까 그렇게 생각들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 사람의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기다림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지난 목요일 아침 7시 50분부터 KBS 1에서 방영하는 다큐멘터리 인간극장을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30분에 끝나는데 20분 5분에 끝나는데 교회로 출근하는 시간이 되어서 끝까지 보지 못했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소한 이야기였는데 이 미혼모가 아이를 낳으면 어디에 맡길 곳이 없어서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사역하는 부부가 입양아 둘을 이렇게 기르는데 또 어디에서 미혼모가 있다면 뛰어가기 때문에 이방에 온 이 두 자녀를 남매를 할아버지 집에 맡기고 있다가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병이 걸렸더라고요. 난소암으로 인하여 난소를 제거한 이후에 대학 커플인데 서로 이렇게 사랑의 눈이 이렇게 맞아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낳지 못하지만은 입양해서 키우자. 그래서 두 자녀가 이제 입양이 되었는데 다른 또 미혼모를 위해서 뛰어가는 그 엄마의 모습을 보고 또 돌아오는 날을 기다립니다. 두 자녀가 엄마 아빠를 기다리는 그 모습이 정말로 감동적이었습니다. 엄마는 어린 딸을 만나자마자 딸을 안고 볼에다 뽀뽀를 할 때 어린 딸이 엄마를 이렇게 보는 눈이 정말로 아름다웠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보신 줄을 믿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기다리는 눈 속에는 아름다움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눈 속에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나페렌 모잘이라는 그림은 정말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밖에 나와 퇴근하는 남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편이 늘 걸어오는 먼 길을 바라보는 그의 눈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나파엘이 미술가의 감각이 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소리를 일렀습니다. 화선지, 화선지. 옆에 있던 그의 제자들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화선지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마침 방앗간 옆에 굴러다니는 솥뚜껑이 내팽개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주워다가 갖다 주었는데 물론 물감도 없었습니다. 나파엘은 옆에 있던 숯덩어리를 집어들고 솥뚜껑 위에 기다리는 아내의 모습을 정신없이 남편은 그려나갔습니다. 이 그림이 역사상 가장 유명한 모나리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기다리는 것을 흔히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학수고대라고 합니다. 학수고대란 말 아시나요? 학이 머리를 쭉 내밀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는 뜻을 학수고대라고 말합니다.
이런 애절한 기다림은 아닐지라도 우리 인생은 기다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내는 일터에 나간 우리 장로님들을 기다리고, 우리 권사님들 일터에 나간 아내, 남편을 위해서 목이 빠져라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말이 없어요. 아내는 일터에 나간 남편을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사모합니다. 사랑에 빠진 젊은이들은 방금 함께 있다가도 헤어지는데 다시 보고 싶어서 애절하게 또한 기다립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봉급날을 기다리고 승진하는 날을 기다립니다. 우리네 삶이 힘들고 고달파도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고 웃는 날을 또한 기다리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진실한 크리스찬들은 주일날을 사랑하는 애인을 기다리는 것처럼 설레임으로 주일을 기다립니다.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네 삶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팬데믹을 종식시킬 백신과 신약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네 삶은 쉼없이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모든 기다림이 다 행복하고 희망적이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불안한 기다림도 있습니다. 갚아야 할 빚이 있는데 날짜가 돌아오면 영 불안합니다. 또 의미 없는 기다림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희망이나 기쁨을 주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기다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기다리고 사모해야 될 기다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영원한 소망이요, 영생과 생명을 주는 우리네 삶 속에 끊임없이 기쁨을 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뜨거운 마음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아내를 기다리는 마음, 남편을 기다리는 마음처럼 우리 주님이 내 삶 속에 오시기를 기다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갈 날을 정말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때의 모습은 시편 137편 1절에 4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방 땅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돌아가기만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오늘의 본문에는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분이 시몬입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을 기다립니다. 주일날 오실 분이 아니오면 학수고대하고 마음 표현은 못하지만 오시지 않았을까? 오시지 않았을까? 시몬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 주장을 하지만은 유대 랍비 할레의 아들이요 가말리엘의 아버지로 AD 13년 산헤드른의 수장이 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이 없기에 정확하지 않습니다. 추측일 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요셉과
마리아를 안고 온 아기 예수를 맞이한 사람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왔기 때문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연로한 시몬은 아주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메시아의 탄생을 간절히 기다렸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 말씀은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고 메시아라고 선언한 내용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선언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을 구원하려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몬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구원자 메시아가 오신 것을 보고 기뻐서 본문 28절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너무 기뻐서 세상 사람들도 술 한잔 하면은 기뻐서 막 노래를 부르고 쇼를 하더라고요. 메시아를 보고 유대인이면서 어린아이를 보고 찬송을 합니다. 본문 20절,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도대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신앙을 소유했기에 성전에 아기 예수를 안고 축복을 누렸는가? 첫째,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요사이 의롭고 진실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사라는 사람이 300만 원을 가져오지 않냐면 채찍하고 가두도록 하고 가두고, 며칠 전에 신문 방송을 보고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자기는 최고급의 차를 타고 최고급의 집에서 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강서구에 누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라고 하는 목사가 있는데, 누구라고 하는 장로가 있는데, 그 장로는 의롭고 진실하고, 그 권사님은 의롭고 진실하고 경건하고,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평생을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의롭다는 헬라어 원문에 다키우스라고 하는 말인데, 선하고 착하다, 좋다라는 의미보다는 원칙적으로 기준에 합당하여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시몬이 의롭게 살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경건이라 말은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율라베스란 말인데, 신약 성경에 누가만이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잘 붙잡다, 신중하게 취하다라는 뜻으로 신중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행동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 약 400년 동안 침묵의 시대를 살면서 눈앞에 전개되는 타락과 불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율법적으로 충실하게 율법을 지키며 외적으로는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유하고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메시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서울 비동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내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더라도 시므온처럼 내 삶의 아기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고 여호수아 22장 5절의 말씀처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여 그 계명을 어떻게 하라고?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나.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고 붙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함과 경건함을 유지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늘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위로는 그 순간 그뿐입니다. 자녀들이 주는 위로나 부모가 주는 위로나 친구가 주는 위로는 바로 그때 그 순간뿐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는 위로야만이 영원한 위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므온은 25절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란 메시아를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의 메시아의 기다림은 목적이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다림은 목적이 달랐습니다. 한마디로 혼란과 절망과 무기력으로 가득 찬 암흑한 시대에 백성들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지금의 고난 상황을 종식시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궁극적으로 압제해서 해방시켜주며 궁극적으로 다윗의 시대와 같이 유대 나라가 온 율방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질 정치적 메시아를 하루속히 도래하기를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 메시아가 와서 이루어질 것을 그들은 열망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랬다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마태복음 10장 35절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데베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지 않았는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달라고만 우리가 기도합니다.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본문에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이때 예수님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야고보와 요한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어디로? 주의 좌편으로, 좌의정으로, 하나는 주의 우편으로, 우의정으로 요구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말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요구를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좌편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셨던 제자들까지도 정책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와서 자기들에게 한 자리를 줄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예수님을 믿으면 한 자리가 주어질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본문은 시므온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바대로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영생으로 인도할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다림의 그 성격이 전혀 달라요. 시몬의 기다림의 성격은 전혀 다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 정적으로 오실 그런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나 요한처럼 이스라엘 정책인 회복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야고보와 요한처럼 자기의 야망, 즉 부자가 되고 정책 목적을 이루려고 예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무리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다가도 목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나의 머슴으로 여기지 마시고 바로 예수는 이 인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위로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시므온처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대통령이 시장에 나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위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도 어렸을 때 심이나 어려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연탄 장사도 하고 어떨 때는 어머니의 그 고기 장사할 때 거기에 뒤따라 다녔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위로를 합니다. 그 위로의 말에 흐뭇해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그 고통스러운 고난의 시간이 다 잊혀진 것 같이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사진 한 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그 가게에 걸어놓습니다. 혹시 LA 가보신 분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범원에 곰탕집이 있어요. 곰탕집 우리 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곰탕인가를 그걸 굉장히 좋아했대. 시래기국을. 그분 그릇을 벌몬에 가면 이렇게 모셔놓고 그 자리에 있어요. 자리를 마련했는데 그 자리에 가서 밥을 먹겠다고 사람들이 아주 줄을 서요. 그런데 그 대통령이 이상하게 끝나니까 그 자리가 없어져 버렸더라고. 치워졌어요. 그릇도 없어져 버렸고 그분하고 찍었던 사진도 없어져 버렸고. 세상의 위로는 대통령이나 또한 주위의 사람들이 위로해 준 것은 잠시뿐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시므온이 기다렸던 메시아의 위로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렸던 그리고 과부 그리고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병들고 고통당하고 그리고 고아와 가부와 오갈 데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는 그런 위로의 메시아이십니다. 여기서 시몬의 기다림의 목적과 신앙관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성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올라와서 제사를 지냈지만 시몬과 같이 위로자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장로들도 제사장들도 율법사들도 이스라엘 위로자로 기다렸는데
저 가난한 촌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으로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좋은 아기 예수를 그들은 기다리지도 않았고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본문에 보면 아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왔음에도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로자를 기다리는 사람 시몬이 있었습니다. 시몬이 신앙관을 보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시몬의 머리 위에 누가 있더라? 성령이 계셨더라. 이 말은 성령이 시몬과 함께 가셨더라.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았어요. 이루자이신 예수님을 이사야서 57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는즉 그는 고쳐줄 것이요 그의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며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슬픈 일, 괴로운 일, 억울한 일을 참으로 많이 겪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의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내가 고쳐주마, 내가 위로해주마 찾아오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찾아오셔서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 상처를 싸매 주십니다. 이 예수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몬처럼 위로의 주님을 기다리며 그를 사모하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위로의 주님이, 신랑 되신 주님이 찾아와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시몬은 그냥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자, 본문 25절, 26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그렇게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의롭고 경건하게 말씀을 붙들고 위로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몬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해 주셔서 그의 갈 길과 그리고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본문 26절, 27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만나지 않고는, 내가 예수의 사랑을 받지 않고는,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고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성령을, 주님을 보지 않고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럽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칼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약속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다면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절대 죽지 아니하리라 약속했을까요? 시몬이란 이름은 듣는다라는 동사 사마에서 유래된 명사형으로 들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성령님이 그 위에 있었고 그 성령님이 그를 인도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대로 순종하는 삶이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계시고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우리 송금만 집사님이 이제 젊기 때문에 여기는 오기는 왔는데 내 갈 길을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송 집사님 부모 의지할 필요 없어요. 부모 살기도 바빠요. 내 갈 길을 누구에게? 여호와께 맡기면 성령이 내 갈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본문에 말씀하지 않았나요? 성령께 내 모든 삶을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본문에서 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에 들어가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성전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에클리시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에클리시아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빌딩은 예배당이요, 이 교회는 지금 예배당이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인 자신입니다. 바로 이곳이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아닙니다. 빌딩입니다. 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도가 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를 지칭하는 것이 에클리시아입니다. 고린도서 6장 16절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히브리어로 헤칼이란 말인데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합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박국 20장 20절에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에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오직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과 함께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자들과 함께 계시니, 예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자와 함께 계시니,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여호와의 성전이고, 예수님과 함께 가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이 사실을 시므온은 알았습니다. 성전에서 율법의 전례대로 아기를 데리고 들어오는 부모님을 목격하고 이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이 아기가 세상의 구세주 구원자임을 알았습니다. 성령님의 지시나 감동이 없었다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지시나 감동 속에 살게 되면 분별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별력이 있어요.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을 성령께서 막아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서울 비전교회 교우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령의 지시와 성령의 감동 속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시몬은 예수님을 품에 안고 어떻게 했다고요? 찬송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찬송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보면 28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찬송하여 이르되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고 찬송했을까요? 이 내용을 본문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0절 32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성령의 인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보았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보고 아기 예수가 구원자임을 알아버렸어요. 영안이 열려 있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영안이 활짝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안이 열려 있어요. 아기인 줄 알았어요. 아기 예수인 줄 알았어요. 구원자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 눈이 영안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이는 만민의 예비하신 것이요, 또한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인을 비춰서 어두움을 새롭게 하고 어두움을 빛으로 변환케 하는 그런 능력자임을 바로 시므온은 알았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요. 지금 시므온은 내 눈이 주의 구원임을 알았사오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어려운 히브리어 헬라어가 좀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곧 에슈아라고 하는 말인데 야훼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몬은 이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이분이 바로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바로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찬송이란 토레이도 종교회의에서 내린 정의가 있는데, 찬송은 하나님을 노래로 찬양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노래로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은.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정성껏 하는 거예요. 입을 크게 벌려 찬송을 하는 거예요. 예화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 부가 넘게 판매된 베스트셀러 작가 멀린 캐로두스 목사가 쓴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목이 더 제목이에요. 감옥에서 찬송 생활이라, 그렇게 또한 부제목을 지었습니다. 멀린 목사님의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끊임없이 감사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찬송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문제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라. 이 말은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너무나 비현실적인 대응이지만은,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말대로 찬양하다가 기적을 체험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멜린 자신이 잇몸이 아팠대요. 우리 교회 모 권사님이 잇몸이 그냥 안이 좋다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잇몸을 아파봐서 알아요. 치아 전체를 삐하는 상황이었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치아를 나쁘게 만드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치아를 나쁘게 만든 것도 감사했대요. 그리고 하나님,
내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나보다 내 형편보다 더 잘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나는 주님만 찬양합니다 라고 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후 치과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도대체 당신의 치아를 어떻게 치료했기에 뼈가 완전하며 잇몸 상태가 정상으로 되돌아왔다고 얘기하면서 완치 판결을 내리더라는 겁니다. 아니, 잇몸 전체가 문제가 생겨서 다 빼야 되고 밥을 씹지도 못할 정도였는데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집사람하고 통화를 하면서 한국의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유일한 방송이 뭐예요? 코리안 방송입니다. 끊어버렸대요. 코리안 방송은 당신에게 전화 오면 듣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뭐 하는데? 오직 찬송하고 성경 읽고 기도만 하는 것으로 보낸다라는 거예요. 텔레비 다 끊어버리고, 미국의 텔레비 끊어버리면은 뭐가 있겠어? 세상 아주 소리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 재앙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멀리 있지만은 우리 서울 비전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이 비전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멋지게 할 것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시므온처럼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우리 서울 비전교회 교우들이 되지 않으시렵니까? 찬란한 세상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의롭고 경건하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지를 않으시렵니까? 아기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상처받은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해 주고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성령님이 내 삶을 지배할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갈 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그리하면 내 삶이 아름다워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멋진 상급이 기다리고 있기를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의로운 자를 기다리게 하시고 성령님의 지시 속에, 성령님의 충만 속에, 또한 내 입가에 찬송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남길 수 있는 위대한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시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